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기대한 마음으로 오신 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월화수 이게 3일 동안 우리 부흥사경회를 가졌었죠. 그래서 그 사경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을 만들라. 여러분 어떤 길이었습니까? 첫째는 우리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대신 우리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이 땅의 소유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현재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명과 소명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흥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3일 동안 마치 이 변화산에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근심도 또한 로마의 압제도 배고픔, 가난도 다 잊어버릴 만큼 베드로에게는 그곳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초막을 치고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의 지난 3일간도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은혜의 산 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또는 그래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당당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물론 현실연한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보자.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해보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보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 은혜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산 아래의 현실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외쳤던 우리 앞에 당장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상과 같은 문제들이 버티고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또 그 산 아래에 남아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식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물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첫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노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이미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주님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성공의 경험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당황하며 쩔쩔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부흥사경행을 경험한 직후 또는 그 은혜의 현장에 있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직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경의 기간 동안 또는 우리의 모든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은혜 그 직후 우리는 주여를 외치며 모든 문제를 다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틀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남아있죠. 자녀의 문제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악화, 관계 어려움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지? 왜 우리 가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무력한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제가 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것도 3개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만큼 작은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주님께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큰 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산을 옮기려면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그 큰 산의 문제들을 옮기려면 이 작은 씨앗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혼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집채만한 믿음을 가져와라, 혹은 이 바다를 가를 만한 대단한 능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를 꺼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산을 옮기는 열쇠가 이 거대한 능력, 황금 열쇠가 아니라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작은 씨앗이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산 아래의 현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겨자씨의 3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믿음 3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 나를 지우고 주님이 심기시는 그 작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지만 안 보였던 이 겨자씨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산을 옮길 믿음의 비결이 이 작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겨자씨의 믿음을 아주 작은 확신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확신이 아주 없었지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될 거야. 이 작은 확신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믿음은 나의 확신을 조금씩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지워버리는 그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고집이 겨자씨만큼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를 깎아내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그 큰 경험, 큰 덩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예전에 귀신 쫓아내봤어. 나는 주님의 수제자야.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은 있지라는 그 영적 교만이 그들 마음속에 집채만한 태산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자리가 없는 그 꽉 찬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의 2 주먹을 불끈 쥐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런 에너지보다도, 그런 확신보다도 주님, 저는 주님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겨자씨처럼 작게 만드는 것이 이 첫 번째 겨자씨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를 지어야 될까요? 바로 이 보이지도 않은 이 겨자씨 하나만큼 우리를 지어야 됩니다. 내가 겨자씨처럼 작아져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낼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100%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그 지독한 고집을 내려놓는 것,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진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2번째 겨자씨의 비밀입니다. 바로 생명력입니다.
현실의 바위를 뚫고 일어나는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아래에 놓인 문제는 집채만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발을 차고 주먹으로 쳐도 꿈쩍하지 않는 바위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죽은 바위는 아무리 커도 10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비록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딱딱한 흙을 뚫고 또한 심지어 거대한 이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그 바위를 쪼개버리는, 싹을 틔우고 거목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무서운 힘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력함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겨자씨는 땅에 심겨져서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무덤이라는 차가운 바위 속에 묻히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도 이제 끝났다. 예수도 이제 끝났다. 저 씨앗은 죽었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죽음의 바위를 터뜨리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했던 그 에게이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그 바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현실이 바위처럼 딱딱하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은혜의 현장에서 내려왔을 때 여전히 앞길은 꽉 막힌 바위산처럼 보이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을 것 같아 낙심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그 바위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력은 반드시 현실의 벽을 뚫고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며 그 생명을 붙들 때에, 예수의 그 생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절망의 바위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의 비밀입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 누구와 연결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우리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그 한 알이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이렇게 책상 위에 있다면 그것은 100년이 지나도 그냥 씨앗일 뿐입니다. 씨앗이 거룩한 생명이 되려면 또 위대한 거목이 되려면 반드시 땅과 연결되어야 되고 물과 연결되어야 하며 또 하늘의 햇빛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곧 생존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 아래의 무력한 상황을 보시고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패역,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단순히 그냥 성격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든 것이 뒤틀리다, 방향이 꼬여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몸은 함께 있었지만 정작 마음의 그 줄은 주님과 끊어진 채 자기의 경험의 줄에 뒤틀려 묶여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자기 확신만 가득한 상태, 주님은 이것을 패역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모습도 보시면 주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곧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직접 훈련시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당신과 주님과 연결되도록 그들을 관계의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 골방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수백 번 외쳐봤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나의 꼬여버린 그 내 시선을 주님께로 바로 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 연결될 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이를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혼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혼자서 산을 옮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의 줄로 주님과 다시 연결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로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든든히 연결된 그 겨자씨 한 알, 주님과 든든히 연결된 그 겨자씨 한 알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으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함께 보실까요?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가로가 쳐 있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이 사본에는 원래 없었지만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신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겨자씨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내 힘과 경험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잠자던 그 예수의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뒤틀렸던 마음이 펴지고 주님과 다시 뜨겁게 연결될 줄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은 우리의 화려한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확신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이 아니라 이 겨자씨의 기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냉혹하고 거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의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제자가 되고 그 뜨거운 부르짖음이 우리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산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 산 아래의 거친 현실 앞에 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산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큰 덩치를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 앞에 작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이 인생의 그 거대한 바위를 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 밤에 오직 주님과 단단히 연결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